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바닷물을 잉크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종이로 삼아가지고 쓴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씩 분석해 가면서 묵상해 볼 때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제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개요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이? 진짜요? 예, 이제 성경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하시지만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저주를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복되게 살고 저주를 벗어나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파 뭐 이런 사람들 현세 구복적이다 뭐 이제 그런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 땅에서 그냥 복 받기를 바라는, 설교도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실 성경에 저주가 있다니까는요. 너희는 저주 안에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 막 선포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얘기 들으면 성도들이 안 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암시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까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좀 인생이 너무 복되지 못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20대 초반까지 아주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폐병도 걸리고 막 4년 동안 죽을 뻔했고, 그랬는데 전기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제 축복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도 처음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읽었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달리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거를 나에게도 주신다고? 예수 믿는 나에게도 주신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들어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정말 복이 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의심스럽기도 하고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 그런 안타깝죠. 그러나 아직 여유가 있고 아직 인생이 좀 길게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말씀을 현재형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런 축복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지? 11장 13, 15절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나는 우리 지난주의 연속입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원래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의 말씀, 그게 핵심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이 부합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는 그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 10월, 11월쯤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내리면 쟁기질을 잘 하기가 쉬워요. 흙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곡식, 그때 이제 곡식을 뿌린다고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쉽게 이제 비를 내려주셔요. 그게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 봄철에 이제 곡식이 이제 결실하기 조금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 내리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된, 여러분 만일에 막 요즘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잖아요. 터키 지진 이런 거 한번 나버리면요, 그 뭐 피해가 뭐 100 몇 조라고 추산. 근데 그 생명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으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게 땅의 소출들이잖아요. 땅의 소출도요, 땅이 기름져서 이게 나오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그 땅이 기름지지 않고 만일에 뭐 햇빛이 안 비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고요? 아까 처음에 13절에 말씀했던 이 조건이 맞추어지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조건이 뭐지? 하고 봐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첫 번째, 그래서 청종이 뭐예요? 경청,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걸까요?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머릿속에 별로 기억이 나질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그렇군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청종,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 쉐마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행위까지 포함된 듣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벌써 처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믿으니까 행동하기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의 첫 번째 조건이 잘 듣는 거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뭐 유행가 가사들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뭘까요? 제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장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이제 태필리 암송을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 가슴이 찡해요, 뭐 이런 것도 사랑의 증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행위예요, 행위.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 어떨 때 볼 때는 너무 귀여워서 막 미치겠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날들은 이렇게 많지 않죠. 귀찮은 일들 다 해줘야 돼요. 응가하면 씻겨줘야죠. 다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것도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최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딱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죠. 성경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 첫 번째 말씀을 경청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죠. 들어야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고 이건 싫어하시고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다 결혼 여기 하신 분들이시니까. 자녀, 부모.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터무니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은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낀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혼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 비결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경청.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뜻이라는 게 조금 우리의 의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을 말해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골수, 우리의 마음의 중심, 혼신을 다해서 그런 말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여러분 교회 직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직분을 맡아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주신 사명도 있어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큰 사명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은 가장 큰 사명이라고요. 제자 훈련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명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을 따라서 사는 것,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듣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물론 100%다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저주 부분인데, 이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거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신명기 28장 45, 46절, 신명기 28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는 13절까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부터 더 많이, 더 두세 배 더 긴 목록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45절 46절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반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것도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게 언제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돈이요, 부모가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은요 완전 원수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한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지킨, 거꾸로 얘기하는,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자마자 제 모교회를 찾아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그때부터 통독하기 시작을 하고, 첫 번째 다 읽고 나서 몸소리 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제일 먼저 저는 성경 통독하고 깨달은 게, 야,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제가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아,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면 누가 지금 뭐 무슨 불상이나 이런 데 앞에서 절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빨갱이 아니에요. 제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신명기에 우리는 그건 뭐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 우상이에요.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평생 원이 없겠어. 저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왼수가 돼버리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자녀를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를 모르고 키우면 자녀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죠.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서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두렵건대.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두려웠냐? 지난번에 민수기 14장 말씀에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진노가 임하니까. 그래서 엎드렸어요. 여기서는 뭐가 두려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마음에 속임을 당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저주예요. 이제 밑에 저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부터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조심해서 자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우상으로 세워서는 안 돼.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20대 초반부터 오늘의 운세도 안 봤어요. 오늘의 운세 저 좋아했거든요. 신문에 늘 나와 있잖아요. 에이, 재미로 보자. 이제 무슨 재미로 봐요. 신문에 그 광고를 왜 그렇게 광고도 아니죠. 그거를 왜 놓을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보고 나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거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성을 주고 감성을 주고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자 이제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세 가지. 청종, 사랑, 섬김. 하나님 말씀을. 그다음에 저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 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지? 실제로 이렇게 살라 그러면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18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그리고 뜻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
네페시, 너희 영혼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영혼에 두고.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오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딱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1년에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난 성경 통독했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건 못 돼요. 어떻게까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손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이게 그래서 테필린이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걸 테필린을 경문이라고 하는데, 경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이걸 또 과시하는 거예요. 이 테필린 넓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난 이렇게 외워 그러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머리, 마음과 뜻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영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년의 성경 통독 귀한 일이지만 완전히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젖어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복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고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까지 가르치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러면은요, 시도 때도 없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1시간 정도 우리 성경 공부할까 그러면 좋아해요? 아이고, 싫어할걸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또 잔소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야,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자, 우리 앉았다. 그럼 성경 같이 공부하자. 성경 묵상할까? 누워 이제 잠잘 때 성경 읽어줄까? 일어났어요. 굿모닝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거야. 나갈 때 외출해가지고 어디 나가서 노는데 또 말씀을.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그 마음과 뜻, 마음과 영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년 때 결심했어요.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 읽지 않고는 아침 안 먹으리라. 성경부터 읽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즘에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여러분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코이노니아 시간에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서로 격려되고 서로 도전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아침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양육 이제 끝나가지고 가족 이제 다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고 있으니까 둘이 많이 지내니까 아침에 식사도 단촐하게, 그러나 기도하고 매일 잠언을 그날 날짜에 맞춰서 한 3번 정도 듣고, 그리고 한 구절, 2구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매번. 예전에 자녀들이 있을 때 또 달랐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잠언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 통독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야. 오늘 이 말씀. 그리고 20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끝에는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 아이고 목사님이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면 부모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강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말이고,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왜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면, 아이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부모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같이 암송하고 있는 테필린 구절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테필린 구절에는 모두 공통적인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래서 이게 테필린이에요. 여기다 그 함 속에 이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 먼저 자기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구원의 말씀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라. 자녀가 질문하면, 아빠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제 장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염소나 양으로 대속을 한다고요. 아빠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대속 제물로 삼았는데, 이제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첫째 장자가 태어날 때마다 그 장자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 너는 사실은 너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이걸로 죽이게 하신 거야. 몸소리치겠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의 기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인데, 신명기 6장 8,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주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으로요, 부모는 정말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손주들까지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렇다면 정말 복된 분이에요. 정말 복된 분이라고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하면서 쭉 복을, 그래서 축복의 기도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주의하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삶에 적용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제까지는 현세적인 축복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마지막 21절, 그리하면 이렇게 다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아직 이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지금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다고요. 이제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기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이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말뜻 이해하기가. 근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땅 위에서 땅이 있어요. 땅 위에서 그 하늘의 날들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 땅 위에서 그 하늘의 날들과 같이.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땅에 하늘이 있는 날들, 다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영구히 너희는 복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이라는 메시지가 구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나? 어디에 있지? 아무리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여기다 테필린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말씀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복받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 영원히 산다라는 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안에서 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거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충격이죠. 충격. 이거는 신비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유대인들이 당신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결국 죽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모든 말씀이 집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오늘 신명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축복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우신 심판인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미련한 사람들은 한번 가르쳐줘도 또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초리죠. 사랑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빨리 깨닫고 다시 그 일을 안 하면 되죠.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으로 복된 영생의 말씀, 결국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친히 오셔서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생명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